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개척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9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순복음 은빛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안성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돌봐주시는 주님의 오늘 보혈로 덮습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원 속에서 창립을 하고 그리고 2번 이전 확장을 했습니다. 이전 확장하는 순간에 창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전에서 2번 확장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았으며 주님이 주신 힘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위로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를 통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타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일산시장에서 창립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날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주변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1년 전에 저희가 개척했을 때는 너무나 낙후되어서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저는 처음에 개척을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첫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노숙자들이 있으면 노숙자분을 깨우고 그리고 밑에 소변을 놓거나 토설물이 있으면 그 성전 앞에 있는 걸 치우는 것이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일산역을 돌아다니면 점집과 가동 무당집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곳을 있었다면 그것을 발휘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내가 적은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소리가 메아리가 치면서 내 안에 음성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필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의 약속을 마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처음에는 성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예배가 3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10명이 되더니 두 번째는 수명이 되더니 그 다음이 되더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40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산 지역에 있는 무당과 절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고파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와서 40여 명이 모여서 제가 권사님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가 교회 이 자리가 있는 것도 알게 되시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산시장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일산시장에 기도하는 교회를 새벽에 찾으려고 찾아봤는데 교회가 없더래요. 이쪽에 가도 없고 저쪽에 가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십자가불이 이렇게 많이 켜져 있는데 교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교회도 문을 닫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십자가불은 왜 켜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십자가불도 타이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시가 딱 되면 불이 켜지고 그리고 딱 7시가 되면 딱 꺼지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3시 반에 나와가지고 교회 십자가 불 켜야 된다고 와가지고 켜고 끄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타이머를 맞춰놓고선 십자가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저희 교회가 지나가는데 아파트 단지 아닌데 저희 교회가 오래된 낙후된 건물이라서 방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앞에 밖에 나가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 이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구나 라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모이다 보니 소문이 나가지고 아,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40여 명이나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성도님들도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때 신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시긴 했지만은 이 시간에 일선 지역 근처에 사신 것도 압니다. 일산 지역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신 것도 압니다. 기도 소리 드는 것도 압니다. 이 자리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주변의 교회들이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옆에 저희 교회 풍성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예 마이크를 갖다가 교회 쪽을 대고 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이제 성도님들이 다시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가면 그 교회는 원래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저기 일산시장 중앙에 있는 순복음 은빛교회로 가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역에서 교회를 찾으면 어디 가느냐, 저기 십자가 탑 보이시죠? 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히려 40명이 새벽 예배 기도하고 왔다가 가셨지만 오히려 그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2주년 만에 100명이라는 데는 숫자가 차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2주년 때 이제 예배 드렸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저 때가 창립 2주년 때 예배였습니다. 저희 성전이 작아가지고 그때 예배를 땅동 앉혀서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걸 선포하고 그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녀들 같이 내가 범사에 대두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느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범사의 복을 주시고 강건하도록 하는 축복하십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해졌습니다. 무속인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는 교회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되는지 참 희한해서 한번 찾아왔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 저는 장명도 하고 풍수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건 교회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자리가 아닌데 왜 교회가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름을 너무나 잘 져서 그렇습니다. 이 일산적은 어두운데 목사님의 교회 이름은 은빛교회라 빛을 비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을 비추라 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음향에 조안하는 것이 있는데 어두운 지역에 교회가 서기 어려운데 이름이 은빛이라고 부드럽고 환한 느낌이나 악한 기운을 막아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성도가 모여야죠. 안 모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이 그 말을 듣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듣더니 생각지도 못한 예를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크고 작은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원한다면 천도제도 드려주고 굿도 하고 각종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그런 무당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무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천지사방 산이나 산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때 산을 돌아다녀 보니 거기에 정말 귀신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어느 날 듣게 됐습니다. 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은 절대신이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 된다. 그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절대신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산은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신인 거 제가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무슨 할 말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지나가 잠깐 본 게 있는데 이게 본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밑에 붉은 강이 막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들개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잘 보셨습니다. 붉은 강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들깨는 그럼 뭐냐? 들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깨는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시체를 먹고 죽은 것을 먹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 들깨는 바로 점집 아니겠습니까? 무당집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수년 안에 무당집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성교회 전도팀이 와서 이제 전도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일산역 주변에 무당도 많고 점집도 많네요. 정말 이렇게 살기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무속인이 그때 했던 말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신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바들바들 섰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 모든 절들은 밟는 땅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립 3년째쯤 될 쯤에 일산역 주변에 있는 점집들이 부서지는 걸 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재개발이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이 들어와서 일산역 주변에 있는 점집들과 많은 무당들과 깃발들과 동자와 할 것 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하시고 그곳에 무엇이 었느냐 현재는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제가 그곳에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한 번 더 이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전한 것이 바로 단연 사거리에 있는 위치한 상가 건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곳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위치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거의 건물, 아까 얘기했던 것은 완전히 옛날 건물이었는데 이제 신식 건물에다가 성전도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성전도 이렇게 쫙 넓혀서 성전도 더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잘 모이지 않습니다. 부흥할 줄 아는데 부흥하진 않았습니다. 성도는 늘지 않고 새벽에도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 3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목회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소리를 치는데 목사는 나와라! 성경을 토론하자! 얘기하자! 우리는 새 언약을 선포한다! 계시록의 비밀을 이야기하자! 우리는 신천지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 그러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쫙 나가봤더니 청년 새벽에 외치고 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예전에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예 신천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어딨나 그걸 찾아보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건물이 4층인데 7층에 신천지 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전 그거 몰랐어요. 이 7층에 신천지 교육센터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올라가 봤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니까. 올라가 봤더니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거기서 맡고 있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교냐 침례교냐 뭐냐고 물어봐서 전 순복음교회에서 왔고 4층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7층에 있는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그거 보고 나서 확인한 후에 4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상황은 보통 긴급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지만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냐, 철야 끝나고 철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까지 기도했고 어느 집사님 그리고 어느 권사님은 침낭까지 준비해가지고 침낭까지 싸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층에서 불을 지피면 7층에선 뜨거워 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잡으신 대로 뜨겁게 불을 붙이자고 해서 불로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층에 있는 신천지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릴 때 내려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인상 쓰고 팍팍 서 있습니다. 그때면 거기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인상을 쓰고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로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교회를 틈틈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그 신천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수개월 후에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갔는가? 신천지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같이 있으면 교회가 먼저 나가야지 어떻게 신천지가 먼저 나가냐? 자신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더 나가서 신천지들이 있어가지고 신천지들도 또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간다고 한다면 신천지들이 또 이긴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건 안 된다, 저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목사님들과 저랑 같이 동행했던 많은 동역자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저희 참 유별나게 기도 많이 했죠. 정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나타납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탄현동 사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세 번째로 이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이전하고 싶어서 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였느냐, 바로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전세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열심히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용증명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건물주가 내용증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교회 예배당 계약을 마치는 8월 말까지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언론은 5월이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자리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무엇보다도 그 모이는 집회 장소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도 떨어져서 기도할 뿐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 말이 되어서야 교회 자리가 하나 나왔다는 담비 같은 소리가 들려서 저는 불이 나게 그 교회 자리를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세 자리는 구할 수 없고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 자리를 나가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가신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받아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 건물에 월세를 내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 통보를 받고 거절할 수 없어 언젠가는 나가야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리 빨리 성전이 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나가긴 나갈 텐데 목사님 기한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급한지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주의 종인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이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코로나 기간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말리며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급하게 하지만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는 이런 환경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시면 제가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놓여인 것 알지 못했습니다. 나간다는 것, 내쫓긴다는 것, 저도 지금 내쫓기는 상황이라 그 상황 잘 압니다. 저 오지 않겠습니다.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목회하세요. 그러고 털고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허탈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것을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모든 것이 부끄러웠고 그때부터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고 생각하고 터덕터덕 그냥 탄현사거리 있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 쓰고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때 생각하고 너무나 그 목사님 기도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보낼 걸 믿고 저희 목사님 응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핑 도는 게 아니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참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절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일산시장에서도 무당과 그런 점집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필요하다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좋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와서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간 것이 바로 탄현동 주택가에 있는 체육관이었습니다.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체육관도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관장님이 전화를 친히 하셔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탄현 주택가에 있는 바로 은빛교회 지금 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30평으로 시작된 예배당이었는데 지금 저희 예배당은 150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제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대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신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하면 파이프관이 연결돼 있대요. 어디까지? 개척교회까지 파이프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요? 500여 개의 개척교회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 어디 5대양 6대주 선교지까지도 파이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늘 기도의 손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